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에 관한 전투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매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의 의미는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온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이 땅에 세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기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정말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춰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그 로마 군사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사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투구를 쓰고 흉배를 달고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 정말 전쟁에 나가게 해서 완전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에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다 그 전쟁에 관한 그 용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군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쭉 늘려져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 향하여, 자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하여 군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다음 절 빌레몬서 1장 2절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 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 절 마가복음 5장 8절로 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우리만 군대가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의 적인 어둠의 세력 마귀들도 군대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의 적도 군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수양이나 그 다음에 또 혹시 착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전쟁이구나.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이 전쟁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보이지 않는 세력 마귀와의 전쟁을 여기서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아주 살벌한 것입니다. 전쟁하면 뭐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건 살벌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도 우리 60, 70대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80 넘으시고 90 넘으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6.25 동란을 겪은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를 아주 지긋지긋 치를 떨더니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전쟁이 그만큼 살벌한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은 책 속에 있는 무슨 호랑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동물원 쇠 창살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와의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창살 속에 갇혀있는 호랑이 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가서 막 장난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동화 속의 책 호랑이를 보면서, 아니면 창살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를 보면서 그 앞에서 까불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호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덤벼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다니며, 어느 책 속에 있는 그런 그림 같은 사자가 아니거든요. 창살 안에 갇혀있는 사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실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옛날 어른들 무슨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갈 때 산을 막 넘어서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좀 덜해도 이제 해가 지면서 어두컴컴해질 때 산을 옮겨갈 때 가끔가다 뭘 만나요? 호랑이를 만나잖아요. 사실 호랑이를 만나서 돌아가신 분도 꽤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루다니면서 어디에 갇혀져 있는 사자가 아니라 지금도 돌아다니는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는 교회를 빠져도 내 자리에 누구는 와 있다고 그래요? 마귀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보질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살벌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두루다니는 그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강하여지지 않으면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지는 자의 그 비참함을 혹시 아십니까? 올림픽 때 보면은 3, 4위전이 이제 동메달을 놓고 3, 4위전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뭐 개인전도 그렇고 단체전도 그렇고. 거기서 이기게 되면 동메달을 따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하죠. 막 펄펄 뛰고 막 그냥 동메달. 그런데 1, 2위전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1, 2위전 막 그냥 개인전이든지 단체전이 싸우다가 지게 되면 이제 은메달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메달을 받는 사람들 보니까 은메달 놓고 싸울 때 거기서 진 그 팀들 보니까 사람 보니까 막 앉아서 엉엉 울더라고요. 막. 저는 왜 울까? 동메달, 그 밑에 동메달을 딴 사람도 동메달 따고 막 기뻐서 막 벌떡 뛰는데, 은메달을 땄으니까 동메달 딴 사람도 더 기뻐서 막 뛰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왜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은메달을 땄으면 동메달 딴 사람은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진 사람의 그 비참함이라 그런 것,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앉아서 우는 겁니다. 막 그냥 잔디밭에 들어서 울고요. 막 그냥 그 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지게 되면 그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패배함의 그 비참함,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운동 경기야 졌어도요, 내년에 다시 한번 붙으면 되는 겁니다. 4년 후에 다시 한번 붙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도요, 빼앗겼으면 무슨 짓을 해서 다시 빼앗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영원한 것과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영적 전쟁에서 져서 내가 지옥에 간다? 다시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붙어보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4년 후에 내가 다시 한번 붙어보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겼다고 3.1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져서 내가 지옥에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다시는 도전장을 낼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길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 때에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훈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 참석입니다. 예배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어떤 누구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우습게 여겨진다? 예배가 흔들린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린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뭐 탁구든지 그 다음에 뭐 야구든지 축구든지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그 기본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기본, 그 모습을 잡아주지 않으면 실전에 나가서 그 정석을 정석으로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전에 나가기 전에 모든 운동이든지 그 기본을 잡아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건물들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뉴욕에. 밑으로 100m를 팠다고 그래요. 그 큰 높은 빌딩이 세워지기 전에 땅 속으로 100m면 얼마나 깊으신지 잘 모르시겠죠. 그 100m를 파서 기초를 100m 그 땅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높은 빌딩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100m를 판 그 땅, 흙 가지고 그 돌멩이들 가지고 맨하탄 맨 밑에 그 배러리 팍이라고 그러죠. 맨 밑에 그 땅, 맨하탄에서 제일 비싼 땅, 그 땅을 만든 겁니다. 원래는 거기가 바다였었는데 거기서 판 거 가지고 그 배러리 팍을 우리는 배터리 팍이라고 그러죠. 그 땅을 거기다가 메꿔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깊이 파지 않으면, 기초를 그렇게 단단히 해놓지 않으면 빌딩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기초를 허스름하게 하고 빌딩을 올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모든 건물의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운동의 기본과 같고요,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단단히 다져지지 않으면 예배하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우리의 목숨을, 왜냐하면 기본이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요,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죽고요, 교회도 죽고요, 다 죽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기도입니다.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봉사를 위해서 그러면 막 팔고도 치고 그냥 앞장서서 교회 봉사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모임 가지면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신방할 때, 예, 집사님 가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만 좀 빼주세요. 기도만. 기도시키면 막 죽는 줄 알아요. 저 기도시키면 신방 같이 따라 못 가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도를요. 기도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벌어진 사건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좋지만, 우리가 먼 거리 또 있고 그러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까? 운전하고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 주의 평강을 주시고, 제가 지금 일을 하러 가는데 마음이 두려워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직장 나가고, 자녀들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이 막 무섭잖아요. 살벌하잖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 교회를 위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세 번째는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대적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혁띠, 그다음에 구원의 신발, 다 이게 다 방어하는 무기들이에요. 다. 적을 이기려면 방어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본전이에요, 본전. 축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슛을 뗄 때 그 100% 막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상대방의 골을 집어넣어야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방어를요 100% 200%다 막아낸다 할지라도 골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덤벼드는 그 마귀를 다 막아도요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이기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마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검밖에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 묵상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갖는 겁니다. 상대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거든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어요? 꽝꽝 소리 지른다고 이기셨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또 시험하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매일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공격해오는 그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군인이라면 정확한 신호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들 보면요,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격할 때에도 명령을 받아서 공격하고, 후퇴할 때에도 명령을 받아서 후퇴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후퇴하게 되면 위에 장교가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운동도 똑같습니다.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미식축구도 그렇고요. 다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혹시 텔레비 보셨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이 사람이 그냥 가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도 보면 자꾸 뒤로 보잖아요. 코치 보는 겁니다. 그럼 코치가 우리는 번트를 내려는 거구나. 이번에는 히트앤런이구나. 앞에 펄스페이스가 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뛰니까 이 사람 뛰는 걸 보고 치려는 거구나. 다 사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미식 축구도 보면요, 풋볼도 보면 그 코너백이라고 하죠. 공 던지는 사람. 이 헬멧 안에 다 그 리시버가 있습니다. 그 코치가 다 마이크 두고 얘기하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방향을 주면 그 방향을 따라, 코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코치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머물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으면요, 거기서 쉬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한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호가
성막 위에 구름으로 앉아 있으면 하루가 있던 한 달이 있던 1년이 있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있고 싶은데 아니요. 구름이 뜨면 텐트 다 거두고 또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아주 큰 죄가 됩니다. 자기의 자리를 절대로 꼭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운동도 또 그렇습니다.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자기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조금 나갔다가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의 포지션이 있어요. 특히 야구 같은 데서는 캐쳐라고 있잖아요. 피처가 공을 던지면 공을 받는 캐쳐. 자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에 캐쳐가 없는데 피처가 공을 어디다 던집니까? 피처는 피처로서, 캐쳐는 캐쳐로서, 그 퍼스트 베이스 있잖아요. 퍼스트 베이스는 퍼스트 베이스로서 자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축구 보낼 때 골키퍼가 있잖아요. 그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가, 그 골키퍼 자리에 저쪽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다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지요,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떠난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쫙 위로부터 내리는 물이 끊겨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바닥 그 바닥을 밟으면서 다 넘어갑니다. 그때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야, 이거 무섭다. 저 벽처럼 서 있는 그 요단강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 벽처럼 쌓여져 있는 요단강 물을 보면서, 야, 이거 무섭구나.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물이 벽이 쏟아져 내려와서 자기가 덮치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너는 있고 내가 건너라고 할 그때에, 사인을 줄 때에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으므로 아무리 무서워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군대도, 세상 운동도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아마 극성을 부릴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흔들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이런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더 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잡혀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전에 교회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저분 열심히 교회 나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더 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저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않으면, 더 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오늘 새해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셔야 하는 겁니다. 강한 크리스천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군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